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4장 들어가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길이에요. 그 길을 알려도 그 길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알려줄 때 이 길을 알려간다면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요 주님의 법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3장 끝절에 주님 말씀에 청종치 않는 영혼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절로 4장 1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이 내용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입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제약의 세계에서,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심의 세계에서 네가 돌아오려면 그 세계에 살던 모습을 버리래요. 네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네가 살던 삶은 죄 아래에 있던 삶이요 영원한 삶이 아닌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니 네가 그 삶을 버리라. 그 삶 자체가 가증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서를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바로 모든 믿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모되고 새롭게 온전히 되고 그 말씀으로 또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유대인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믿는 자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가서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 이 말씀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은혜를 따라 그 죄를 자복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네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나 홀로 행하였던 이 진실의 세계, 공의롭고 공평한 이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면 열방이 네 자신으로부터 살아왔던 이 세상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베게 되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는 영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써있듯이 주님은 진실하신,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참되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참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나로 네가 맹세한다면 네 자신의 혈기로, 네 능력으로, 네 수단으로,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나로 맹세한다면 지금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양의 주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래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서를 붙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모습, 그 가증한 모습 버리라. 버리고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가증한 일, 위선적인 일, 욕심으로 탐욕을 내며 교만하고 오만했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 자기의 이익받기 모르는 그 이기심 속에 있던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습, 겉모습은 남한테 인정받게 해놓고 속은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있는 그 가증한 일 다 버리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어떠한 여건에 처할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가증한 일을 버린 그 전에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면 아멘. 이것이 바로 1절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그 마음이 요동치 않는 영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려고 어떤 기세도 비치지 않고 보이지 않았어요. 나와 싸우고자, 나를 죽이고자, 박해하고자, 나를 멸하고자 하는 자들처럼 내가 짐승과 더불어 싸웠다면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도 해함을 받지 않으려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진처럼 물고 찐 자가 되었다면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물고 찢어 그들보다 강함을 나타낼 이 세상의 힘을, 내 자신의 힘을, 나의 능력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그 힘을 의지하는 진처럼 돌변하는 그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내게 유익이 아니라 그것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웬일로 그 가증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유익에 따라 변모하는, 내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내 유익에 따라 비굴해지는 그 각오로 나는 돌아가지 아니리라.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유익이 뭔지 본을 외우며 있다 그랬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을 향해서 그들은 그 마음이 요동치 아니했느니라. 아멘. 예전해야죠. 이게 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금방 배신하고 친구도 금방 원수가 돼요. 여전히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직도 지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비굴해지고 가증해집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렇게 가증하고 비굴했던 그 모습으로 네 자신을 살리고자, 네 자신을 거기서 건지고자, 거기서 네 자신을 위그럽고자 온갖 괴물로,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악함으로 변하는 네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네 마음이 요동치 않고 또 나를 향하여 네 마음이 요동치 않으면, 그리고 네 마음이 나를 향해서, 살아있는 나를 향해서 맹세한다면, 그리고 맹세한 그 자리에서 네가 요동치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왔던 네 자신이 나로 인하여 네 스스로 복을 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래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열방의 노예였던 다윗이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복을 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비는 자가 되어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복된 은혜 속에 있던 자가 바로 다윗의 축복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스스로 자신에게 복을 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영혼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이 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2절의 축복입니다. 이 영혼의 축복은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명예와 명성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하려 합니다. 받으냐 받을 서다. 이 2절은 돌아온 자들에게 꽉 찬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것이 별 아닌 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몸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세상에 있는 여러분 가족과 지인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육체의 뛰어남을 통해서, 육체의 능력을 통해서, 육체의 달란트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고 남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하고 칭찬받게 할 그 모든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물질적인 것과 여러분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뛰어남과 여러분의 주변에 가지고 있는 지인들의 힘과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그 모든 힘을 발휘하며 풍성해진 그 모든 것을 보고 자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지인받은 모든 것과 지인받은 자들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선물로 통해서 사람은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물질적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는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표현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인해서 기뻐하는 자다. 나는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통해서 나는 즐거워하노라예요. 예수님은 지음받은 모든 것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만물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을 일컫는 그 육천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이신 그 모든 대신은 스스로 계신 자로 인해서 기뻐했던 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지음받은 모든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져가기를 원하노라 해요. 내가 이러한 기쁨을 가지도록 아버지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도 이 기쁨을 충만히 가져가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받은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자랑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 하죠. 육체는 무익합니다. 영혼 살리는 거고요. 그러므로 육체는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나 영은 형용할 수 없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은혜를 능히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으로 표현하는 세상은 열방이고 그 열방은 그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육체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열방에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은혜를, 이 보혜사를 능히 받지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주님을 알게 된 자는 거기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체 가운데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 은혜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생에 살던 네 모습의 가증함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난 것처럼 이 은혜를 쫓고자, 이 말씀을 쫓고자, 이 말씀을 따르고자, 이 말씀의 가르침을 신뢰하고자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나 그 가증함을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영접할 너희 또한 그 가증함을 버리고 그 본토를 떠나 그 말씀을 쫓고자 네 마음이 요동치 않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쫓는 너는 바로 네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순수한 희생으로 변모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영광대로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께서 그 모든 걸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어드린 여러분들은 그분께 순수한 희생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삭의 은혜를 통해서 그 희생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맛본 여러분들은 그 독생자의 영광을,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참됨을 자신의 영혼 속에, 자신의 육체 속에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그 희생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그 영광의 해가, 그분의 생명이 자신 안에 돋도록 야곱의 은혜로서 마친 자가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인도할 영적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그 가정을 버리고 네가 다시 외곽으로 그 욕심의 세계로 비굴해지는 세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네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너희 세상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게 되며 너희가 나로 인하여 자랑하는 영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받으라 받을 치어다. 자랑하리라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으로 인해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3절로 표현해 주기 시작합니다. 1, 2절이 핵심이에요.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일어날, 그리고 돌아오는 영혼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너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3절 이하부터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할 거고 이러한 그릇됨 속에서 살아있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예수와 하나 되고자 자신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다야. 그리고 나의 몸된 성전인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바로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가시덤불 속에 있어요. 주님은 이걸 표현합니다. 네 살아온 인생을 보아라. 네 인생 자체가 가시덤불 속 아니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찌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남도 찌르는 가시덤불인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시덤불이 된 가지 엉겅퀴로 가득 찬 네 인생을 살펴보아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동안 네가 살았던 땅, 네가 믿음 살았던 땅, 네가 믿음 살았던 네 삶이 진리에 따라 살아온 삶이냐? 아닐 것이니라. 이제 네 열조대로 네 앞서간 네 선배들처럼 믿음 살아며 신앙을 살았던 그 묵은 땅 이제 갈아야 되느니라. 여러분이 세부대가 되려면 그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습 갈아엎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열조들이 지켜왔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지키며 열조들이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끊임없이 그 유전을 지키고자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자가 바로 2000년 전 그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믿음 살았던 그 개념을 이루어지게 할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그를 갈고 엎으려고 하질 않아요. 2000년 전 그래서 그들은 그 묵은 땅을 예수 앞에서 갈았어요? 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가시덤불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 파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한 영적 상태에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욕심내며 탐욕을 살았던 네 자신이 너를 거룩하게 온전케 할 그 은혜 말씀을 네가 받으면 뭐하냐? 네 자신의 유익을 받았다 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네 유익을 따라 행하려고 파종하는 네 모습 속에서 네가 무엇이 거기서 자라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가시덤불 속에서 이 은혜를 파종하지 말래. 네가 살았던 모습 갈고 엎으래. 아멘. 여러분들이 살았던 믿음 생활, 여러분이 살았던 삶 다 갈고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또 선자들처럼 살아갈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을 삼고 그 거룩한 길을 걸었던 그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땅은 갈아엎어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쫓아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던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심어져 그 생명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결국 그 단비는 준 여러분 속에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할 것이고 자라게 한 그 씨를 주님은 열매할 것이고 열매 맺게 한 그들로 그 열매를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씨를 뿌려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주님은 그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
그 땅을 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땅을 갈지 않고 가신 덤불 속에 이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 땅을 갈아엎으며 그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시 덤불 속에서 해치며 주여 하며 달려나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자신을 낫게 하자고 간절히 호소하며 주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스스로 복을 빌고 있구나. 아멘. 이것이 바로 스스로 주님을 통해서 복을 비는 열방 가운데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를 사하고 그 죄로부터 건지고 그 죄로부터 온전케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낫게 하고 주 예수 안에 거하여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자신을 거룩한 자로 썩은 보지 않고 음부에 벌못되지 않고 생명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분처럼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영혼은 그렇게 되게 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 자랑하는 복받는 영혼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게 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심판을 면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다 말씀으로 비롯함으로 마치는 영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말씀인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우리는 안식일날 주 예수를 애우는 자가 되었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애우는 예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다 묵은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 자라나 있는 모든 식물들을 보세요. 가시 넘풀 뿐입니다. 조금만 바람은 불어도 어떠한 인기척만 나도 자신을 찌르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 넘풀 속에 있는 경계와 경계를 삼는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안식이 없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 덤불 속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 은혜를 그 가시 덤불 속에서 파종하지 마라. 이 내용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표현했죠. 인자가 씨 뿌리러 나갈새.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의 씨입니다. 이 씨는 여러분 땅에 심어져 그 씨는 여러분 속에 자라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할 씨예요. 그 씨는 여러분 속에 자라서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 여러분들로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영광에 오르게 할 씨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자신의 씨를, 자신의 살갑이를 자신을 통해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 나갈새 더러는 길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대요. 이게 무슨 표현을 쓴 겁니까? 그 영혼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길에 그 씨가 뿌려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돌짝밭에 그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대요. 그랬을 때 길짝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악한 새들이, 가증한 새들이, 그리고 약의 유익을 쫓는 이기적인 새들이 생각 속에서 막 날아다닙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악한 생각들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의 생각은 다 악한 생각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영혼 속에 어떠한 이기적인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심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이 말씀대로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들이 이 씨앗을 쫓아먹어버려요. 자신을 구원케 할 말씀을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쫓아먹음으로 너희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고 악한 짐승 같은 행동의 생각들이에요. 이게 길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돌짝밭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 속 깊이
그 은혜 따라 살겠다고 그 마음이 요동치 않고 주님 안에서 행하게끔 그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기쁨으로만 받고 있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말씀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줍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씨 뿌림을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은혜대로 살고자 희생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 은혜대로 살고지 않고 자신의 은혜를 빼앗는 자만 경계하고 자신의 은혜에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차지하는 영혼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계 삼으며 자기 유익만 삼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많은 걸 얻고 많은 것을 받아서 기쁘지만 그것을 이웃에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조금만 핍박하거나 누가 말 한마디 뭐라 그러면 뿌리가 없어 바로 자신의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은 자신의 마음 상하게 할 자를 멀리합니다. 기분 나쁘게 할 자를 멀리해요. 왜? 그 영혼은 그 말씀을 받되 뿌리가 없어 해가 뜨고 나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빼앗기는 뿌리가 없는 영적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왜? 자기 몸에 해안받는 걸 싫어하니까. 좋은 땅은요, 그 씨 뿌림을 받잖아요. 기쁨으로 받은 은혜를 자신의 영혼 내면서까지 깊이 파고들게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자신들은 행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쭉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는 영혼들은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괜찮아요. 내 몸은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찮게 여기며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내 몸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 짐승처럼 굴지 않고 이 은혜가 내 안에 헛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은혜를 버리게 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희생을 치르고, 나는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며 그에게로 왔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는 지키리라 하고 행하는 자가 뿌리를 내리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해가 떠도 뿌리가 있으므로 마르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더래요. 가시떨기 밭은 이 세상에 있는 재산과 육체의 유익에 대한 욕심이에요. 가족 걱정, 돈 걱정, 여러분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이 삶에 어떤 피해가 닥칠까봐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 어떠한 문제가 딱 생기면 금방 진리 따라 행해야 될 영혼의 모습이 행하지 못하고 자기 집안일에, 돈 문제에, 자기 여건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집안일이 먼저라, 돈 문제가 먼저라, 이 문제가 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은혜 받았고 계속 이 땅에서 살려면 생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따라 행하는 것은 나중에요 하고 염려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진리가 삶 속에 파고들어가 실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실상이 되지 못하도록 돈 문제, 집안 문제, 가정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자신이 진리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선 진리가 우선권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선권이 되는 바람에 이 은혜가 그 안에서 들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결실할 은혜가 맥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일만 생기면 자신의 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그 생명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번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실치 못할 가시떡이 나무 밭이라. 가시떡이 밭으로 인하여 숨이 막혀서 이 은혜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번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문제만 생기면 육체의 일이 먼저예요. 거기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진리는 진리라고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실치 않는 재리입니다. 이 재리가 바로 돈, 재물이에요. 명예, 명성, 가족들 일. 결실치 못하게 할, 숨막히게 할 가시떡이나무 밭입니다. 이 씨가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결실치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신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3절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선 그들의 묵은 땅, 그들이 신앙스러웠던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가시덤불 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는 바람에 그 영혼도 바로 그 말씀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 표현한 거예요. 난 네가 아브라함처럼 그 가지감을 버리고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쫀자가 되길 원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던 어느 곳에 이끌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한 이삭의 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두지 않고 그 은혜를 자신 몸에 나타내게 하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야곱의 땅이 되길 원한대요. 주님은 그러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 땅들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열적에 약속하셨던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허락한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해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땅, 이삭 땅, 야곱 땅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밭을 기경시켜 주리라. 네 묵은 땅을 아브라함 땅처럼 이삭 땅처럼 양떼처럼 내가 갈아 엎어 기경하리라. 아멘. 말씀은 그들의 땅을 갈아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갈아엎을 땅은 간절히 호소하며 그 가시덤불 밭에 가라지 엉겅퀴를 다 걷어달라고 호소하며 나올 거예요. 그 가라지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시고 나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파종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간절하게 호소하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나오네. 주님은 그 땅을 긴 땅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주 예수 하나 될 유다인과 하나의 몸된 성전인 진리에 따라 진리를 자신 안에 거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갈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지금 방금 길잡밭 돌잡밭 가시더기 밭은 바로 이 가죽을 베지 않아서 그래.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에 가죽이 있네요. 마음에 무슨 가죽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래도 좀 집에 볼 일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가도 그래도 내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따라 살라 그랬더니 자기가 아직도 그래도 내 자신이 힘들어서 나는 그래도 내 유익이 먼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따라 살라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여전히 자신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 마음이,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보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런 외적인 자신을 위한 가죽으로 덮여 있어. 그 마음 가죽을 베라. 이 가죽으로 덮인 거예요. 이 가죽은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삶만, 여러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수단과 방식과 여러분 살았던 모든 것이에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보물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죽이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생각이야. 움직이면 육체의 생각, 이게 다 가죽이야.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그 가죽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대로 행할 자가 되라. 말씀대로 마칠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악 자체고, 마음의 가죽을 베자는 자체가 악이야. 폐악을 저지르는 행악자이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볼 때 악하지 않게 보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난 그래도 은혜 받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악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 한 모습은 하나도 안 나와. 그냥 행악이라고 하는 편만 나와. 하나님의 편만. 이 사람이 어떤 악을 했다 안 나와. 성경에 나오는 폐역, 강박감,
완악함 다 보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습이고, 이 행악도 보면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행악이고, 이 존재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는 폐역함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순종치 않는, 행하지 않는 폐역함, 완악함, 파괴.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한 그 자체가 그냥 행악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건 그 잘못을 보는 거야. 아니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좀 챙겨준 건데 이게 뭐 잘못이야?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저런데냐? 이러는 거야.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 마음에 가죽을 배제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의 행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잖아. 네 마음에 가죽을 베야지만 여호와께 속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수 있거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가족이나 돈 문제나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풀면 안 되는데, 항상 무슨 말 생기면 내 자신이 해왔던 방식을 먼저 선택하네. 내 마음의 보물이 이거네. 내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보물이 바로 그 가죽이야. 이게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내 마음이 그 가죽으로 덮인 거야. 세상적인 외적인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덮여있는 게 내 마음의 보물이 됐고, 내 마음의 보물을 보니 그게 바로 외적으로 살아온, 내 육체적으로 살아온, 내 육을 따라 살아온 가죽으로 덮인 마음이야. 근데 그걸 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어? 그 질 따라 살지 못하는 거야. 그게 돌짝밭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줘도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 가죽을 베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면 가죽을 베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잘못했어로 끝난 거야. 원인을 베려고 하지 않아. 아, 내가 왜 그렇지? 아, 이것 때문이라고. 그 가죽을 베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의 가죽을 베려고 해야 되는데, 아유, 예, 잘못했어요. 끝이야. 또 그대로야. 그냥 한기 듣고 한기 흐르는 게 몸에 뱄어. 왜? 아버지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착받, 기쁨으로 은혜를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뿌리가 없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는 한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없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행악자입니다. 잘 보세요. 네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행악으로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영혼 속에는 이제 불타는 마음만 남을 거야. 발동동거려.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아이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도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별거 없단 일인데도 아니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는 거야. 아니 뭐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징계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일해도 일을 해결 못해. 발 동동 불러. 그래서 여기도 지금 써있잖아. 그 불을 끌 자가 없어. 저절로 원망이 나와. 너만 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야 하고 막 속이 타는 거야. 이 불이 그 영혼한테 안 꺼져.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투덜 안 꺼져.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은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세상 환경이 막 찢어 죽여 막 해도 그냥 가다 맡겨.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 죽이는 거거든. 허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만 죽이는 것 때문에 그걸 기꺼이 받아.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있어. 자, 이게 바로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야. 지금도 얘기하지만 여기 써있듯이 스스로 할례하래요. 하든지 또 하게 하는 것을 할례하라.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것이 바로 네 자신이, 네 마음이 가죽을 덧입고 있다.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치 않게 하는 그것을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름 땅이 되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배워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지 않고 가죽을 베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일어날 불, 이거 끌 자 없어. 진리 따라 살 수 있는,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징계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아름다움이 없어. 영혼 속에 이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할례를 해야 됩니다. 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네? 내가 왜 이러지? 원인은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래?
이런 생각 때문이네? 이게 내 자신을 위한 육체 생각이네? 이게 이런 마음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내 가족에 대한 가족의 마음이네? 이러니 내가 공의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질타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분별 못하지 하고 스스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할례하며 그전엔 자신이 했던 방법을 따라야 될 자리에서 행하지 않고 잃어버릴지라도 진리 따라 행하는 게 가죽을 베는 마음이야.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자유의지 줬어. 그 자유의지가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유의지를 침범 안 해. 주님이 못하는 게 아니야. 그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스스로 자원한다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는 자야.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정되는 날이에요. 이제 3조 4조부터는 여러분의 그때 모든 행실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다 돌이켜야 돼요. 하여튼 스스로 할례하는 거,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잘 묵상들 하시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뵙기로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들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사 온전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는 이들 모두가 그 마음에 요동치 않으며 주 앞에 나와 마음의 가죽을 패며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영광 받는 또 한옥한 땅에 들어가 아버지의 은혜를 축복 속에서 행복해하는 이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들 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